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산악인 박정헌 씨가 쓴 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 명료한 거죠. 산악인에게 있어서 이 끈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겪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헌 씨 그리고 자기 후배 최강식 씨와 함께 히말라야 촐라체라고 하는 그 북벽을 등정을 하게 됩니다. 1박 2일 만에 이제 정상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하산을 하는 가운데 그 후배 최강식 씨가 발을 그 눈인 줄 알고 밟았는데 그 밑에 끝도 모르는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산악인들은 이러한 비상시를 대비해서 서로들의 몸을 끈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출렁하고 내려가는데 그때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 박정헌 씨가 자기의 아이징으로 얼음을 딱 쳐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끈으로 연결돼서 그 밑에 떨어져 있는 이 자기 후배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올려야 돼. 그러면 이분이 좀 자기가 아이징으로 벽을 타고 같이 올라오고 힘을 받아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떨어질 때 그 충격을 받아서 두 다리가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있던 박정헌 씨도 갈비뼈 3대가 다 나가고 말았어요. 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무도 없는 히말라야산 촐라체 벽 거기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박정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이 연결되어 있는 끈을 끊어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 후배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이나 무려 5시간을 거쳐서 겨우겨우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두 다리가 부러진 이 자기 후배와 또 갈비뼈 3대가 나간 자기, 그러면서 안경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눈은 0.3인데 그저 허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두 다리가 부러진 후배가 눈이 되어주고 또 갈비뼈가 부러지고 안경이 사라진 박정헌 씨는 또 이 사람의 다리가 되어줘가지고 서로 그야말로 엉금엉금 한 몸이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거의 5일이 넘게 걸렸던 겨우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10손가락이 다 동상에 걸려가지고 다 썩었더래요. 그래서 10손가락 다 잘라내고요, 10발가락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후배 최강식과 연결된 그 끈, 나는 맨 처음에 이 끈이 나를 얽매이고 나까지 죽게 만드는 그야말로 이 끈을 끊고 싶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끈은 그와 나를 살려준 생명의 끈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크레바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좌절과 아픔, 상처, 끝도 모르는 추락, 그리고 그곳에서 낭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발 이 가족의 끈에서 나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에서 나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 관계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일들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 나는 끊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 때도, 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힘들 때도 나 생명 끊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그 가족의 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의 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모든 끈들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끈이 아닌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그런 아픔과 마지막에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절대로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요, 오늘 이곳에 와서 행복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교우 관계도 끊어버리려고 하고, 또 우리의 상황도 끊어버리려고 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줄, 아니 사랑의 줄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요, 하나됨에 대한 것이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과 경륜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자체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경륜이에요. 경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느냐?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서 그 갈빗대를 통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살라고 하시며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좋아하셨어요.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의 삶이래.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떠나가시기 전에 정말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남겨놓고 나가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밑줄을 갖고 싶자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가 일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축도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삼위가 하나가 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하신 기도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예요.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도 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해서 정말 이 교회의 속성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 위로나 성령이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뭐가 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의 속성은 하나됨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이듯 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바울의 얘기처럼 교회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특징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네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교회 공동체란 1번부터 4번까지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교회를 존재케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내재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된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교회에 존재케 하십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은 내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신다. 또 성령께서는 하나 된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증거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 예배나 교육이나 선교나 봉사나 사역이나 더욱더 중요한 일은 우리를 하나됨에 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 하나됨을 제일 싫어하는,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고 참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맨 처음에 임직을 하셔서 1년 동안 참 열심히 일한 결과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좀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회를 모이는데 당회에서 그만 그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과 장로님이 서로 그 의견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정말 육박전에 가까운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당회를 정회를 하고 이제 집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 왔는데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단이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고 부흥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막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그 입속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가만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은 무엇이냐? 이 장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어떻게 고쳐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요, 그 마음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을 고치고 만들고 나가는 것보다도, 분열하는 것보다도 더 큰 마귀의 사단의 그 계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미움이었습니다. 마음의 정죄였습니다. 그때 그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죽어야 될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움과 정죄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목회자가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수용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거기에 미움도 사라지고 정죄도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3개월 만에 당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있으면 우리 하나가 돼서 만들어 나가십시다.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면서 7개의 문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7개의 문항을 성도들에게 발표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십시다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됨에 성찬 예식을 베풀 때 성도들도 울고 장로님들도 울고 목회자들도 울고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때부터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그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자체의 이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있다. 사람과 사람, 또 자신과 자신, 가정과 사회, 나라, 교회도, 목회자의 성도도, 성도와 성도가의 관계도 사단은 분명히 분열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열의 영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자기 주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 일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일치로 한 방향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없이 자기 주장하는 자세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은 이미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이미도 하나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성령으로 영적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됨에 대해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됨은 성도의 몫입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성도가 하나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성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돼요. 여러분, 부부가 되더라도요,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산다는 게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하나가 되고, 살다 보면은 서로 사랑하고, 살다 보면은 한 몸이 돼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남남이 만나서 부부가 살아도요,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도 다르고 경험한 것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노름에 우리는 놀아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성들이 뭐냐?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막 치고 하면은 다 깨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고 이빨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잘 다스리고 잘 또한 대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도에 막히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비단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일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힘써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이 성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힘써 하나 되게 하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고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앞에 있는 말을 그 결론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므로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또 노인과 아이들, 배운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물과 기름으로 서로 합해지지 못하는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말씀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출신 성분이 어떻든, 배웠던 못 배웠던,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질병이 있던 없던, 가진 것이 있던 없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당신이 자격이 있느니, 당신이 뭐가 되느니, 당신이 능력이 있느니, 당신이, 여러분, 뭘 능력이 있어서 일합니까? 자격이 있어서 일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는 농부도 들어 쓰는 거고요, 어린 사람도 들어 쓰는 것이고요, 다윗과 같이 양만 치다가 온 사람도 그 즉시에서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교회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건 그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이러면 거기서 끝나죠. 그게 아니죠.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별이 없을 때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힘써 지킬 것인가, 네 가지의 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1절, 2절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추지 말고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춰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예?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낮아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향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뭐 때문에, 네가 그런 능력이 있어? 너는 못해, 할 수 없어. 여러분, 정죄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깔보게 됐을 때 내가 자신이 올라갈 것 같지요? 전혀 그렇지 않다. 상대방에 대해서 높여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 참 저는 하지 못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군요. 서로 격려하고 높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자신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낮아졌습니다. 우리 애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누가 말구 위에 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구 위에 높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겸손,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힘쓰게 하는 우리의 몫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통제를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쉽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사람, 쉽게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폭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평화가 위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리더십을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리더십은요, 딱 두 가지였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 와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온유해집니다. 온유함은요,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래 참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한 번 참는 것, 두 번 참는 것, 세 번 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오해가 풀려지고 자기의 입장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남이 함께 사는 게 뭡니까? 예? 남남이 함께 한 몸 되어서 사는 게 뭡니까? 부부지 않습니까? 부부가 10년, 20년, 50년 해로 하는 것 사랑입니까? 인내입니까? 인내. 참 인내하고 사십니다. 근데 저는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요, 인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요, 내 성격이 아닙니다. 인내는 내 특성이 아니고 내 장점이 아닙니다. 인내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지요. 그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소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선입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싫어, 저런 스타일은 싫어. 어떤 사람 보니까요, 머리 스타일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싫대요. 나는 문경자 권사님 머리 스타일 참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왜 그거 갖고 싫어한다?
그게 싫어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요, 너를 받아들이는 것도 되지만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서로 받아들이는 것, 결국 그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잃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남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 크리스천이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말하고 분노하고 얘기하는 건 짐승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신을 감정을 통제하고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땐 그래도 인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상처 준 사람까지 용납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그게 크리스천이 돼.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요, 영국 목회자의 한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말씀을 하기 전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목회자의 자리를 사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이런 말을 할 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참 기가 막힌 마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될 저 목사가 기독교의 진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하며 사임을 한단 말인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간다고 하니까 이제 퇴직금을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새 목사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겠지 하고 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몹시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 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있는 교인들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느냐? 이제까지 자기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의심됐던 분야에 그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목사가 어느덧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믿음에 대한 확신의 설교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눈물을 글썽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신뢰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는 영적 침체에 빠져 허덕이었고 있음과 피곤함에 지쳐 있었고 혼란과 의심이라는 모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가 영적 침체에서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침체를 벗어나 다시 믿음이 회복하기 위하여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참 비범한 사람들이 머무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도 진리와 씨름할 때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믿음을 회복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내하고 감수했던 것입니다. 후퇴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진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틀렸기보다는 다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라고 해서 늘 당당하고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나갈 때는요, 이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을 끝까지 극복하여 하나가 되어 주의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의 표였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고난과 역경과 내 시련 가운데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틀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영적으로 허우적거리고 그랬을 때도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나가는 한 성도가 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여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붙잡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써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